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갔다가 안 돼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마음에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일이 났습니다. 반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새 번역 화면 보여주세요.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큰일 났습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역사 가운데 보면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진압이 되면 그냥 밀란이고 소요로 끝나는 거고요. 진압이 안 되고 정권을 차지하면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해서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반란이 일어나서 그 반란이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세와 아론은 그냥 놔두기 어렵겠죠. 제거된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인데 그냥 이 지도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갈아치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삶으로 가겠다는 그런 시도인 겁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것을 모의했고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 주모자입니다. 르우벤 자손인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까지 거기에 두 번째 세력으로 아마 이름이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는 유력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명이 반란을 일으키기로 작정했습니다. 4명이 있다는 건 단순하게 4명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공론화되기 시작하니까 250명의 지도자들이 합세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회중의 대표들로서 총회에서 뽑힌 사람들이고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고 유명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이때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족보를 찾아보면요.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 그 말씀을 좀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6장 18절 말씀 보면 세번역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말고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제가 말을.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긴데요. 저기를 가만 보면서 노란 색깔로 표시된 이름들을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이 첫 번째 주모자였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발견 못하셨어요? 고핫의 증손,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고핫이
할아버지가 되고요. 고앗 아래에 아므람과 이스할 이 두 사람이 형제, 그리고 그 각각의 아들들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관계는요? 사촌이에요. 친사촌. 굉장히 가까운 관계죠. 우리나라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했나 봐요. 사촌이 백성의 지도자가 됐더니 사촌이었던 고라의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나도 레위 자손이고 나의 사촌인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백성들을 인도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왜 지금까지는 잠잠했을까요? 왜 지금 와서 그럴까요? 모세가 어떻게 등장했죠? 물론 옛날에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어요. 그때는 사람들 몰랐는데 나중에 다시 등장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나갈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간다.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 되고 손을 넣으니까 하얗게 되고 이런 거 막 보여주니까 그런 이적들 앞에서 누가 거기에다가 토시를 달 수 있어요? 돌을 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말씀을 딱 외치면 그대로 되잖아요. 거기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불만은 있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 모세의 지도력이 여전하긴 한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는 지도력이 있기는 한데 좀 약해졌어요. 왜요? 백성들의 불만이 심해졌어요. 불만 많았죠. 전부터 많았어요. 먹을 거 없다, 물 없다, 뭐 없다, 괴롭다.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코앞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고 돌아왔어야 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른들은 다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을 거고 상처를 입었을 거고 괴로웠을 거고 뭐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그들을 향한 불만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터 마음에 어떤 불만이 있었던 고라는 이때다, 지금이다 나선 거예요. 나섰더니 따르는 사람들이 동지가 생겼어요. 다단과 아비람, 온 세 명이었는데 처음에만 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뒤에는 온이 없어요. 그래서 짐작하기로는 슬그머니 빠졌든가 어떻게 다르게 됐든가 하여튼 나중까지 진행될 때 보면 온이라는 사람은 빠져요. 그러면 다단과 아비람은 또 누군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역시 다른 말씀에서 족보를 찾아보면 르우벤 지파의 후손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 중 첫째, 그 장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분들은 장손,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도 거의 그런 의식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장자권을 갖는다고 해요. 근데 그 르우벤은 장자권을 잇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것을 잇게 됐어요. 이 르우벤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그 장자권을 갖지 못하게 됐는데 아마도 르우벤 지파의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장자 가문인데 뺏겼다. 이런 의식이 있었지 않을까 짐작을 해봐요. 그 박탈감이 있었고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를 지도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요. 불만 있는 사람은 불만이 눌려 있을 때는 안 드러나지만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불만이 드러나요. 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250명의 지도자들은 아까 어떤 사람들이랬죠? 모세가 오기 전에 사람들 앞에 알려진 유력한 지도층 인사들이었어요. 기득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래도 높여주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와, 이것 봐라. 모세 언제부터 제가 이 백성의 지도자였을까? 그런 마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모세의 지도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틈을 타서
그 지도의 자리를 자기들이 갖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반란의 말들을 모세 앞에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고라가 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이에요.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온 회중이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당신들은 월권을 하고 있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러면 각각 다 거룩한 사람들이야. 마치 개신교의 만인제사장설 같아요. 물론 성도들 다 각각 거룩한 사람들이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게 잘못됐기에 우리는 그것을 명분으로 너희들을 없애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려는 마음이죠.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는 마음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죠?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굉장히 많이 뺐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일하라고 시키실 때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난 정말 못해요. 나중에는 할 말이 없으니까 하여튼 진짜 못해요. 그러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일 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거짓의 말을 하면서 자기의 더러운 마음은 숨기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럴듯한 말을 하고 나중에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사기꾼이라고 하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말이나 사기는 늘 그럴듯해요. 혹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분별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의 것을 내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별것 아니면 괜찮은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면, 만약에 모든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반란이 성공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는 족속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족속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듣기 좋은 말에 홀려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은 그럴듯한데 영 아닌 것 같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중심을 바로잡고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13절에는 다른 사람들 다단과 아비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단 말이요.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 그것부터 잘못됐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너희들이 다 우리를 죽게 하고 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지금 더 군림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론이에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목적지.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데는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누가 처음 사용했죠?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그 저작권이 있죠. 하나님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그 말을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들의 욕심 채우는 것을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나쁜 거예요. 근데 모세와 아론은 거기에 열내고 성내고 반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서 대응을 합니다.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런 반란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과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거나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때를
잘 넘겼어야 맞죠. 어떻게 넘기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각각 향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기세등등합니다. 그래, 하자는 대로 하지 뭐. 왜요? 자기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있기는 한 걸까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땐 먹게 하셨고 이런 거 다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의 숫자 많음을 의지해서 모세와 아론을 압박하고 모세와 아론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성경에서 보는 신앙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된 모든 일들을 다르게 봤을 거예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전쟁을, 싸움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마도.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있다고 해서 그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분위기 좋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굉장히 좋은 교회에 내가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 같지는 않아, 믿음 없는 사람 같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거를 나한테 돌려야 돼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는데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고 진짜로 믿음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입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마음과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반란 사건이 심각한 이유, 반란이란 그 자체가 심각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해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하셔서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땅으로 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그 뜻을 거부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개인 혹은 우리 가정,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의 길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기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가든가 가도 한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결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향로 들고 아침에 모였어요. 250명 더하기 몇 명 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을 따르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쭉 있어요. 아이들이 싸울 때, 패싸움할 때 누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뒤에 사람 많은 팀이 힘이 딱 들어가죠. 모세와 아론은 단 둘입니다.
앞에 나와서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너희들은 이들에게서 떠나라. 이들을 한 번에 멸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시기를 백성들을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게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주보 표지에도 그림이 있고 이미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이미지. 흑백이라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땅이 갈라져서 그 안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물론 상상한 그림이죠. 성경 말씀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상상해보면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서 땅이 쫙 갈라지는 거, 혹은 영화에서 땅이 쫙 갈라지면서 떨어지는 거, 그런 장면일 수 있겠네요. 상상으로 그 정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과 가족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불이 나와서 아까 그 250명을 불살라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서워요. 250명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면, 와, 사람을 산채로 불태운다는 것도 무섭고 그 표현도 무섭고, 하나님 좀 심하시다. 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그렇게 잔인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역하는 데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여러분들 평생에 그런 길로 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나가도 돌이킬 수 있는 길로. 그러나 늘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순식간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기세 등등하게 나왔던 사람들 한 번에 이렇게 딱 처리된 거예요. 반란은 진압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반란이 진압되면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진압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구휼미를 베풀어서 민심을 추스르는 거예요. 왜요?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 정권을 향해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좀 다독일 필요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 거기에 끼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냥 뒤에만 있던 사람들인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어제 일어났던 사건,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을 삼키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 죽였던 그 일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 하겠지만 이 사람들의 눈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 근데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방법이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어. 땅이 갈라지게 하고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어. 우리가 많으니까 가서 따지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땅이 갈라지고 불이 태우는데 그걸 사람의 마술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왜요? 사람들을 막 죽였는데 나도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죽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머지 살아있는 백성들도 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땅으로 새 곳으로 새로운 나라로 땅을 주겠다고 꼬드겨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다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 들어간다고 되돌려서 광야로 나오게 하고 야 속았다. 저들은 거짓말장이다. 저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와서 대적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병이 연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염병이겠죠. 갑작스러운 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세 번째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하는 일이죠. 제사의 의미는 뭐죠?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속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회개와 같은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중재하는 사람의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향불을 들고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이에 가서 그것을 중재하기를 요청을 하고, 아론이 나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에 병이 멈춰서 사람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 끝나고 백성들은 살게 됐는데 이때 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죽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거 자꾸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이 10,000명 이렇게 죽인다고 해서 수백만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로 모으고 합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미 모세와 아론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 같은데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더 큰일이에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이기만 하는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어디 갔는가? 대적하는 자들을 죽이기만 하네. 공의 하나님만 있네. 너무하시네. 내가 잘못하면 나도 죽이실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마지막 재앙인 이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상황에 그들을 중재해서 살린 사람이 누구죠? 모세의 말에 의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과 그들을 중재했던 아론이죠. 그러니까 아론 덕분에 나머지 산 사람들은 산 거예요. 그런 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또 보면 그 뒤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고 나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막에 갖다 놔라. 다음 날 보니 그 12개의 지팡이 중에 아론이라고 이름 써있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그 뒤에. 이건 무슨 표시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준 것은 이 모세와 아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벌하고 죽이고 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달래는 일들을 하나님이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생각했겠죠. 저런 놀라운 일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일어난다면 그들이 하나님 뜻에 바로 서 있겠구나. 그들을 따라서 다시 한번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아마 바뀌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신가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벌 주는 엄마 아빠예요? 아니면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엄마 아빠예요? 어느 쪽이 좋아요? 용서해 주시는 엄마 아빠가 좋죠. 근데 용서가 그냥 와요? 잘못했으면 한참 뭐가 잘못인지 들어야 되죠. 그리고 좀 벌도 쓸 때도 있죠. 그런 다음에 용서가 와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부모님들 자녀들을 혼낼 때 꼭 알려줘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미워서 혼내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혼내는 것이다. 이건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말로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들이 오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시죠. 혼내는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이유는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죄 짓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신 이유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궤변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넘어가면 구원은 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떼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나머지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또 이런 일을 주시나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는 때에 오늘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기 위해서 벌 주신다. 그러니까 그 벌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거죠.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혼내고 하는 것처럼요. 꼭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